새 구절인데요. 네. 이번 큐티는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, 제가 출퇴근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아닌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고 묵상을 해봤습니다. 오늘 세 구절 말씀 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, 그리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는 동일하시다,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,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말하면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. 여기서 전체 세 구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.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저 또한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. 그게 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닮은 변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나 내 안에 겉사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부분, 저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고 또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제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.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, 또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죄성이 가득한 나의 본연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닮음이 악함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발견이 됐는데, 제가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출퇴근할 때 뭐 사건을 얘기를 드렸잖아요.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출퇴근할 때 거의 이렇게 자리가 서 있기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채 이제 출퇴근을 해요. 그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. 근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, 하나는 퇴근할 때 제가 5호선을 타고 이렇게 6호선을 갈아타는데 마포에서 어떤 분이 거의 자리가 없는데 비집고 이제 타셨어요. 근데 할머니 비슷한 분이셨는데 이제 뭐 억지로 당신도 급하니까 타셔야 되니까 타셨는데 이제 저를 밀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뒷사람한테도 제가 미안하고, 그러니까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숨 쉬는 것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막 가까운데 이분이 또 가방으로 이렇게 저를 밀었는데 이제 제 가방이 찌그러지고 저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한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 가방을 그분이 이렇게 깔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확 뺐어요. 안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못 내리거나 뭐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뺐는데 이분이 저를 딱 갑자기 이렇게 뒤로 확 돌아보시더니 아니 지금 나를 밀었어요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안 밀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날 민 게 아니냐고. 안 밀었습니다. 그랬더니 자기를 민 게 아니면 자기가 왜 밀렸냐고. 그래서 아니라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하고 그분을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그 조용하고 복잡한 전철 안에서. 그러니까 이제 심장은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. 안 밀었다고 그냥 조용히 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분이 안 풀리시나 봐요. 그 별거 아닌 건데도 당신은 탈 때는 사정없이 이제 뭐 마구 그냥 힘이 좋으시더라고요. 그냥 마구 그냥 밀어버리시더니 제가 그 가방을 뺄 때 이제 밀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억지를 계속 부리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한마디를 더 하거나 강한 반응을 하면 싸우겠더라고요. 이분 눈빛이. 그래서 그냥 저 안 밀었고 그냥 조용히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뒤돌아서 확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집에 가는 내내 이제 그 여운을 가지고 가잖아요. 근데 또 하나는 최근의 일인데 역촌역에서 제가 타거든요. 근데 그 역촌역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길어요. 출근 시간에 그
38분과 42분 차 두 차를 놓치면 출근 시간이 많이 늦기 때문에 거의 발 빠르게 막 걸어요. 근데 이제 카드를 대고 이렇게 돌아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는 항상 안내 방송이 나오길 절대 걷지 말라고 하잖아요. 뛰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. 근데 그걸 어김없이 어기고 막 걸어가거든요. 근데 그날도 이렇게 딱 대고 걸어갔는데 앞에 아저씨 한 분이 대고 가는데 빠르게 걷지 않는데 바쁜 듯한데 빠르게 안 걸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분도 걸어가시더라고요. 오른쪽에 서가면 왼쪽은 막 빨리 걸어 내려가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그 아저씨 뒤편에서 걸어가는데 빠른 그 거리가 저보다 빠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안 되겠는데 놓치겠는데 그래서 늦으시면 죄송하다 그러고 먼저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이분이 어느 중간쯤에 가니 오른쪽에 사람이 없었어요. 근데 딱 오른쪽에 서시더라고요.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 계속 뭔가 뒤를 흐릿 보시더니 좀 기분이 싸해요.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분은 딱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. 딱 오른쪽에 서 계시고 저는 딱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내려갈 때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게 저를 기다려서 때리려고 허벅지를 저를 툭 때리는 거예요. 저는 내려가는 반동이 있잖아요.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지금 뭐지? 이렇게 마스크를 썼으니까 제가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. 근데 이분의 말은 들리는 거예요. 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마스크 쓴 채 가면서 왜 때리신 거예요? 이러고 이제 내가는데 계속 기분이 이제 언짢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성추행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내가 그 빨리 가는 게 그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?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와서 기다렸어요. 왜 그러셨냐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바쁘지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뚝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아저씨는 서서 딱 끝에 내려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제가 서 있으니까 그냥 뭐 계속 마스크 쓴 채 뭐라고 말은 하시는데 안 오고 서 계시더라고요. 그래 가자. 출근을 했는데 오전 내내 일을 하는데 그 아저씨의 그 언짢은 손길과 뭐 욕, 그 다음에 상황이 되게 고약한 거예요. 그 아저씨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? 그분이 분명히 일상생활에 그런 성품이 기질이 있는 분이다. 그게 아니면 왜 나한테 그랬을까?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막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그 언짢음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도 더 얘기라도 하고 올 걸 막 이 생각도 막 들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오후를 가면서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을 출퇴근 시간에 참 많이 만나요.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화가 좀 많은지 조금만 이렇게 부대끼고 그러면 바로 싸워요. 뭐 할머니, 할아버지가 없어요.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내가 언짢으니 너 나한테 지금 이랬어 하고 그 좁은 데서 싸워요. 욕을 하면서.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라도 참자. 근데 이제 그 오후에 내내 마음이 불편한 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나도 출퇴근에 바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나 때문에 혹시 고약한 기분을 느끼진 않았을까? 나도 그러진 않았을까? 그 사람들이 뭐 일상적인 모습이 그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라면 그냥 삶이 그렇다는 건데 그것 또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인 거잖아요. 근데 나 또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날 안 보고 남의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곱씹고 있구나. 그날 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애들한테 요즘 희미 영이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볼 때마다 잘 못 봐요. 뭐 이렇게 바쁜지 볼 때마다 교회에 나가야지.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니?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떠나겠다?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언제 변할래? 뭐 언제 달라질래? 계속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풀에 지쳐서 화가 나거나 그래 말자. 이렇게 돼요. 근데 그렇게 돌아서고 나면 개운하지는 않아요.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말했던 제 자신이 보여지거든요.
그렇게 애들이 안 변한다?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 그 출퇴근 전에 겪는 그런 일들조차도 제가 안 변하는 모습이 결국 보였어요. 제가 아까 초반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,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언제나 동일하게 안 변하고 나는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다. 죄성이 그대로고 듣는 말씀은 많고 아는 것은 그만큼 알아가지는데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.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도 그날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날 희미가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. 전철에서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두를 밟았는데 자기한테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기분을 저한테 다 푸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바깥에서의 스트레스는 풀고 들어와. 집안에 엄마한테 집에 풀지 마. 그렇게 큰 소리로 딱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묵상했는데 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참 한결같다. 나는 참 한결같구나.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모르셨을까? 애초부터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말 잘 안 듣고 내 고집도 많고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게 많은지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청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?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버지로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, 인내하면서 사랑을 여전히 주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이 말씀 전체 세 구절을 보면서 여전히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 또 되새기고 애들한테 말하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자. 아주 작은 것, 내가 출퇴근 때 그 부딪히는 사소한 그 고약한 상황을 그래 의연하게 대처도 하고 애들한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듯이 저도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그런 시선을 갖도록 노력하자. 말씀 묵상을 그렇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